하나님 말씀 시편 14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 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든 몸 고쳐주시고 이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경산에서 투병 중인 우리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쇠약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참으로 40날 동안 건강하게 평안하게 사시다가 다 기쁨으로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이 어리석다는 이 단어는 나발입니다. 나발. 그 뜻은 분별력이 없다지요.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들이 나발이고 쉽게 말하면 바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보는 어떤 자들인가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바보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이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계신데 없다고 하니까 바보죠. 한때 과학자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창조도 믿질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믿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야, 너 그거 믿니? 이 바보. 이랬던 거거든요. 홍해가 갈라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니, 어떻게 물고기, 응? 5개 떡, 우리 떡 5개 물고기 2개로 5천명을 먹여. 야,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거 어떻게 믿니? 바보야. 이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다 믿지 않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은 하나님 존재를 믿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거든요. 물리학에서 노벨상을 탄 아서 컴튼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서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질서정연하게 펼쳐진 우주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이라는 가장 위험 있는 말씀을 증명해 준다. 마이크가 있으면요, 맞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있어요. 얼마나 컴퓨터 그 기능에 놀랍습니까? 맞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없어도 굴러가잖아요.
그게 다 저절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거든요.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있어요? 인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계시다 인정하고 들어가거든요. 히브리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거든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3장 4절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마다 기운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이 있다는 얘기는 그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다. 자, 만물이 있다. 우주가 있다. 천지가 있다. 그러면 그걸 만든 분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걸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계 그걸 다 분해합니다. 그럼 뭐 톱니, 뭐 나사, 뭐 침, 반모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겠죠. 그걸 통속에 집어넣고 막 흔들었어요. 야, 이게 흔들었더니 막 촉촉촉 맞아 떨어져갖고 시계가 째깍째깍 간다. 말도 안 되잖아요. 어느 날 우연히 무기질이 유기질 됩니다. 유기질이 단백질 돼요. 단백질이 아메가 돼요. 아메가가 되고 그게 뭐가 돼요? 세포가 돼요. 그래서 물고기가 됐어요. 그게. 그리고 기어 올라왔어요. 땅으로. 그리고 원숭이가 됐어요. 그리고 그게 어느 날 사람이 됐대요.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좀 말씀 그대로 그 종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동물의 세계 보십시오. 이야, 별별 동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보호색 뛰는 거 보십시오. 카멜레온 같은 경우. 네? 그리고 우리 갑오징어 보십시오. 이야, 다인지 어찌어찌 구분 못할 정도로 그 색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진화로 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진화론도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은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화론은 입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윤회설, 진화론, 천조론 셋 중에 하나가 진리고 나머지는 가짜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윤회설은 더군다나 안 믿지요. 우리 뭘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 창조주심을 우린 믿습니다. 근데 그걸 안 믿어요. 그래서 그들의 성경은 바보다, 바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정확한지 헨리 해성 아시지요? 해성이 이렇게 하나님 정해주신 궤도를 따라 이렇게 우주를 돕니다. 75년 6개월 만에 정확히 지구에 도달해요. 그리고 또 떠나갑니다. 그 75년 6개월 후에 다시 또 그 위치에 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궤적을 따라 도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몸을 보니까 이게 너무 신묘망측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은 내 몸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만 어느 나폴레옹이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이런 말합니다. 다른 이유 없이 나는 저 별들만 보아도 하나님 계신 것을 난 확신한다. 맑은 날 밤 그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그리고 달, 은하수 이런 거 볼 때 저런 것들이 저절로 숨겨졌어? 말도 안 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린다는 거,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계시다 하는 거, 이거 아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지식이다. 할렐루야. 이 지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 박사화해서 이 지식이 있질 않아요. 이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바보는 이 자연 만물이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저절로 됐고, 원숭이도 저절로 됐고, 사람이 저절로 됐고, 말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바보입니다. 두 번째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거든요. 우리 자신 믿을 거 못 돼요. 한 샷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키를 30cm 키울 수 없어요. 야, 그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박테리아 때문에 다리 잘라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약해요. 한 손에 핸드폰 잡고 핸드폰 막 찾을 때도 있어요. 뭘 믿습니까? 또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기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잠언 20장 26절에 말씀을 했는데 이 미련, 이게 카셀로예요. 어리석은 바보라는 뜻인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믿는 자는 바보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자식 키우는 것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사업 뭐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 믿습니다. 사람들은 안 믿어요.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악합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뭐다?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변덕은 심합니까? 또 마음은 얼마나 악합니까? 음란하고 거짓되고 아주, 이걸 누가 아냐? 대부분 몰라요. 자기 마음이 그렇게 더럽다는 걸. 마음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짓 하고 사는 거예요. 나쁜 짓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노아홍수 심판이 왜 있게 됐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로 심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로 심판하셔요? 약한 사람들을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불바다 될 수 있어요? 북한에서 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야, 사실 우리 핵폭탄, 우리 갖고 있는 그 핵폭탄들 터지기 시작하면요, 지구 불바다 되는 건 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불사름을 받기 위해서 지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때가 3차 세계대전이겠죠. 성경은 3차 세계대전 반드시 이제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전에 우리는 주님, 들림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 오셔서. 하여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즉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죽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요?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 없이 죽는 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불문에 던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우리가 깨닫고, 정말 로마서 3장 23절 보시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지은 죄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 지은 죄 때문에 평안할 수 없다. 이 말씀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제사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신 그 까닭이 뭐다? 내 죄 사해 주시기 위해서다. 이걸 믿으면 주님께서 죄 없다 하셔요. 의롭다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는 뭐냐? 율법 행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 제사함 받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들고 우리가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세 번째 말입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잠언 14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이 심상이가 원어로 루찌예요. 비웃다, 없이는 여기다. 죄 짓는 거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근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는 알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죄 싹은 사망이에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지체로 우리를 징계하셔요. 되는 일이 없게 하셔요. 그래서 성경 뭡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가 빛날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너희에게 임한다. 이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죄 사함을 받고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면 들어가다 나가도 복 받는 겁니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꼬들만 좀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죄 안 짓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주님은 아셔요. 죄 안 짓고 사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 져요 그래도. 그런데 몸부림쳐야 돼요. 애쓰는구나. 좀 내 말씀대로 살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이건 그 앞에 보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은혜와 긍휼이 크셔요. 상한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어도 끄지 아니하셔요. 이 긍휼하심의 은혜를 누구에게 줍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거룩하게 살길 정말 내가 소원합니다. 나 정말 주의 영광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들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뭘 바라시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뭡니까? 나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코람데오로 외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한다. 정말 바울이 주를 기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 앞에 영광이 될까? 이 중심 가지고 사는 자들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관심 1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또한 관심 끊어요. 고개를 돌려버리겠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결국 뭡니까? 나하기 나름이에요. 남편 사랑, 아내하기 나름, 뭐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받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하기 나름이에요. 나하기 나름.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주의 거라는 거예요. 넌 내 거라. 내가 주의 거예요. 그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막 불타오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 영광 되어 살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처음 예수 만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닫습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 지으면요 개로 와서 못 견디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죄를 지으면요 마음이 막 괴롭게 해주시옵소서. 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데요. 거짓말하라 하는데도요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뭐라 그러는데 거기에 말대꾸 한 게 그렇게 가슴에 한이 될 수가 없어요. 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있지요.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다. 본다? 언어로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 내 펴신다는 거, 하나님 나를 돌봐주신다는 거, 이걸 체험합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서 깨끗하게 양털처럼 흰옷처럼 하얗게 해주십시오. 왜 그 기도를 못합니까? 그 기도 주님이 들어주실 텐데, 그런 마음이 성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인데, 그래서 결국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근데 회개 안 해요. 그냥 죄에 낙이 있다고 히브리서 모세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낙. 그 죄 짓는 게 우리의 육체의 쾌감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해요. 근데 성경이 뭡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죄에 심상히 아끼지 마십시오. 그 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될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다. 요즘 그런 얘기 심심치 않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약 중독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요. 마약 사람 정신 혼미케 해요. 판별시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약 한번 맛보면요, 이 세상 그보다 더 좋은 것 없는 듯이 사람 속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몸짓 들리지요. 정신 혼란해지지요. 각종 범죄를 저지르지요.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죄는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다 망칩니다. 이 죄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앗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죄는 우리 인생을 곤고하게 만듭니다.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이 죄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정말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지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죄가 얼마나 악한 건가, 이 죄가 얼마나 나쁜 건가, 이걸 여러분 인식하시고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죄를 경멸해야 돼요. 이 죄를 말입니다. 정말 집어 던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 보실 때에 깨끗한 영혼이 돼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을 주님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도록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누가 어리석냐? 믿지 않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누가복음 24장 25절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딘이 말입니다. 이야, 믿긴 믿어요? 믿으면 반드시 행실이 따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 이 말을 믿어요? 믿어요? 근데 왜 예배 안 드려요? 안 믿는 거예요. 해가 안 믿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20분에는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나가. 근데 믿는데 그런데 계속 앉아 있어. 그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3요소 지정이 믿어요. 그래서 기뻐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떠나요. 옮겨요. 행동으로 실행합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근데 아는 믿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느끼는 믿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행하는 믿음까지 반드시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왜 그렇게 안 믿어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믿으셔요. 구하라 주실 것을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 것이리라 믿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열방을 주리라 믿으세요.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믿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내가 널 붙잡아주리라. 믿으세요. 말씀 좀 믿고 어떻게 해요? 이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찬양하시고 전도하시고 봉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안 사니까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깨달음이 영적 깨달음이 영적 자각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말만 주여 주여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버지 뜻은 델로예요. 델로가 뭡니까? 원하는 거. 하나님 나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내가 어떤 사람 돼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원하는 게 있어요. 관심 좀 가지십시다. 하나님 날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왜 날 구원하셨지? 내가 바라시는 것이 있어. 하나님 나한테 뭘 바라실까? 다 우리는 각자 바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고 자식들한테 바라는 거 있어요. 내 바라는 것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바라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온전한 교제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거 있어요? 그 얘기 뭡니까? 아내도 나한테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서로 따르려고 할 때에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저 원하는 거 되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저는 알아요. 하나님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외교고 이게 교제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거. 그거 꽉 붙잡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제일 비참하고 안타까운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4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는도다.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와요. 안 와요. 오라 오라 내게 오라.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목마르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안 와.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예배하는 건 뭡니까? 하느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저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만나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서 이제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도 하시고 한놈께서 선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화를 복이 되게도 해주시고 솔직히 뭡니까? 와야 돼요. 주 앞에 와야 돼요. 그게 뭐 그렇게 힘들어요? 예배 주시며 삶을 사는 게 어려워요? 그 사람 아무 소망 없어요. 그 쉬운 예배도 못 드리고 사는데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배할 날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예배는 그 시간 여러분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제 곧 주님 오십니다. 마지막 이제 정말 7년 배환년 시작되면 말입니다. 끔찍히 생각만 해도요. 그날이 멀었다고요? 누가 그래? 그날이 가까이 옴을 믿어야 되고 믿을수록 어떻게 오이기를 더 힘써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주의 것이잖아요. 내 생명 주님이 주장하시잖아요. 내 인생의 생사하복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 보십시오.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돌아서셨어요? 아니요? 보셨어요. 보시고 좋아하셨어요.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자, 오늘 주님 내 사는 모습 보고 좋아하셔요? 기뻐하셔요? 기뻐하셔야 돼요. 야, 정말 너 잘한다. 너 잘한다. 너 정말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너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감각을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지면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져요. 악한 자는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죽정이 알고 갈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줄 믿습니다. 주 앞에 나와야 돼요. 믿지 아니하면 말입니다. 심판받게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거 이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우리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받은 증거 많아요. 체험 있어야 돼요. 체험. 주님을 나를 사랑해. 그게 막 느껴져요. 야, 그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셔요. 그게 막 느껴져요. 체험하셔야 돼요. 야, 주님 이렇게 날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주님 내 편 대주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간증이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뭐 깨끗하고 고상하고 나라 충성하고 뭐 가정에서 뭐 어쩌고 해도 믿지 않으면 망합니다. 망해요. 정말 아무리 장례식에 친구가 많이 와도 아무리 지위가 높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입니다. 지옥인 거예요. 지옥 끔찍한 장소예요. 영원히 불타는 곳이에요. 그래 천국 간 거 참 감사하다. 이건 반쪽짜리예요.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게 된 거 감사하다. 이게 진짜입니다. 내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게 됐어요. 지옥에 안 가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다. 우리 믿음의 동지는 찬양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 구원은 큰 구원이다. 가장 기뻐해야 될 것, 가장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재물이 최고. 돈 하고 사는 사람들, 돈이 없다고 이렇게 팍 주고 사는 사람들, 바보예요, 바보. 누가복음 12장 20절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 내가 도로 찾는다. 그럼 너 그거 벌어놓은 거 그거 누구에 되느냐? 여기 이 어리석은 자, 내 영혼 누굽니까? 부자거든요. 농사 졌어요. 풍년이 들었어요. 수확을 합니다. 쌓을 곳이 없네요. 창고가 작아서. 그 창고를 헙니다. 크게 짓습니다. 그래서 수확한 곡식을 다 갖다 쌓아둡니다. 그리고 내 영혼아, 너 이제 넌 이제 됐어. 이제 행복하게 살려만 남은 거야. 그때 하나님 웃기지 마. 내가 오늘 네 목숨 걷어갈 거야. 그럼 그거 누구 거 되겠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요. 돈 하고 사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예요. 돈이 뭐니 해도 최고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아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뿌리다라고 말씀을 했으니까요. 너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으면 또한 세상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반드시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재물을 어디다 쌓아라?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 죄를 심상히 여겨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믿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재물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바울이에요. 세상에서는 출세 보장받은 바울이에요. 누가 시도본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 만나고 하는 고백이 뭡니까?
야, 난 그동안 이런 것들이 최고고 이런 것들이 좋은 줄 알고 살았는데, 야, 이건 다 배설물 같은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해. 그 고백을 바울이 했고 오늘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예수가 최고의 예수. 귀한 예수. 난 누가 좋아? 돈이 좋아. 아이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이렇게 찬양하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난 세상이 좋단다. 난 돈이 좋단다. 아닙니다. 주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 날 사랑하시거든요. 나도 그 예수를 사랑해요.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모든 것 다 돌봐주십니다. 내게 있어야 될 것 주님 다 공급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것,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했는데도 에이 난 세상이 좋아. 세상이 좋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이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말라. 까닭이 있겠지. 왜 날 사랑하는 하나님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까? 세상 것 사랑하면 망하니까. 세상 것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으니까.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으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겠지. 아멘.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알아, 난 안다.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이렇게 돼야 되지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보 나 당신 사랑해. 여보 사랑해. 웃기는 소리 하면 자빠졌네. 이럴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하나님 아니야. 넌 날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딱 진단하시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다? 에이 무슨 말씀이에요? 없대는데 없대면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내게 하신 말씀 아닌가? 야 네가 날 사랑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사람 모습 보면 뻔한데 넌 나보다 세상도 사랑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해요? 쾌락을 더 사랑한대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교회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쾌락, 자기 정욕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조금이요. 솔직해야지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주님 아셔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은 인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뜨거워지게 하소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양하는 결혼생활, 내 마음속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사랑하는 마음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말 우리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 되십시다. 그래서 정말 주 앞에 사는 거예요. 주 영광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렇게 산다는 거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길이 천국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이제는 정말 주 영광이여 사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주께서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너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세상과 멀리하며 살겠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 의롭고 진실한 사람 되어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우한 즐겁게 하시고 기뻐를 감사를 넘쳐나게 하소서. 이름 뿌린 그리스도인 아니게 하소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진실한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사랑케 하소서.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이 평안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